아멘.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금요 기도회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 해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올 한 해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오늘 한 해 은혜와 감사가 더욱 넘치시던 한 해셨나요? 아니면 좀 아쉽지만 하나님 좀 원망스럽지만 하는 것들이 좀 많은 한 해였나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이 조금 연약했구나, 부족했구나 하는 한 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저렇게 좀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을 것이고 올 한 해만 아니라 사실 매년이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올 한 해 교회의 표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인데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비밀인데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면 솔직히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있더군요.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좀 되게 많이 매주 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을 보니까 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합니다.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답조차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좀 혼을 내시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라고 그러면서 내가 좀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대답조차 안 하시면 그게 그렇게 서운합니다. 제 아내한테 혼이 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한테 뭘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사실 거절보다 서운한 건 대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여러 가지 두고 기도하셨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습니까? 거절이든 혹은 응답이든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긴가민가 하겠죠. 이건가? 이랬던가? 그러면 참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고 조금 과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우리는 늘 그 벽 앞에서 주저앉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살아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의심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 하나님이 응답조차 하지 않으시니 실망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저자인 하바국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바국이 활동한 시기는 국제정세가 참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빌로니아 사람과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니 남쪽에 웅크리고 있던 아주 오랜 강자인 애굽이 이집트가 슬슬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터 한복판이 되어집니다. 그런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시대, 국제 정세는 혼란한데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바로 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
혹시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닌지요?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조국 이스라엘에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도말하시고 없애셔서 우리 민족,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조국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이 불법에 대하여서 하나님 좌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는 올바르게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갈대아 사람 곧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박국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각 하박국이 반응합니다. 왜 반응합니까? 갈대아 사람, 이 바빌로니아 사람이 자기가 볼 때에는 우리 민족, 내 조국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죄악이 내 조국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심판하셔도 조금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로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한 자들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유다의 불법과 폭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큰 불법과 폭력인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박국의 궁금증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문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호세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도 나쁘지만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서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꽤나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파수꾼을 파바를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파수꾼은 성 앞에서 적군이나 지원군이 나타나면 이를 바로 성 안에 알리는 역할, 그래서 적군이 오거나 혹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전령이 달려오면 뿔나파를 불어서 그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과 같은 역할로 지금 하박국이 망루 위에 올라가 있죠. 망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을지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망루 위로 올라갔을까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에게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걸 못 들으신 건 아닐까 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장 최대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못 들을 리 없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고의 시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들으시나 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지 않나 보자 하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따져 묻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는데 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 그 파수꾼의 망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설 만한 망루 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똑똑히 지켜보겠노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 섞인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무자비하게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하박국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러 올라온 자에게 하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망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논쟁을 벌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망루에 올라가지 않았겠죠.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굳이 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고 선언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안 것은 아닐까? 내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망대에 올라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러 올라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부르짖고 싸우고자 올라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에게 말씀하셔 달라고 이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싸우자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내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싸우러 올라왔지만 나에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자들을, 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소리를 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기도가 오늘 이 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놓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되려 축복하시죠. 네가 이겼다 하고 선언해 버리시죠.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적당히 하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가 보자,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떻게 이야기하실는가 보자 하고 끝까지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망루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 하박국은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러한 망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는 막루를 세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루에 서서 기다리는 하박국의 음성에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한 때라는 이 개념은 여자의 임신의 기간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시하고 약속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때로는 전혀 오지 않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가 되더라도 당연히 아이가 때가 되면 태어나는 것 같이 이 정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지금 정한 때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정한 때에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인간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힘을 더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늦은 것 같거든요. 도저히 더딘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더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라 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먼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내 눈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생 전체를 조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는 전지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이유는 그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매일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는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아시는 이유는 그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뻔하게 일어날 결과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정한 때를 신뢰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신뢰하는 자들이 살아남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내, 성실, 진실, 신실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인내하고 진실하게 기다리는 걸 포함합니다. 더디고 느린 것 같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신실함 또는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시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도 매일 밭에 나가서 김을 매죠. 저도 이래봬도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도시 남자예요. 이래봬도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저 식물을 참 좋아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늘 죽을 것 같은 식물을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늘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늘 여쭤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 매일 싸워야 돼. 너 그 농사일이 얼마나 전투와 같은 일인지 모르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요. 늘 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자꾸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 나무에, 그 밭에 물을 주면서 나중에 자라날 걸 소망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매일 그 자리에 믿음을 심고 또 심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심판과 시험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굳게 버티고 서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요. 물론 힘듭니다. 힘들죠. 저는 세계 일주가 끝나면 하나님의 까마귀와 떡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풍성이요. 그래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여행하기도 벅차지만 보내고 또 보내고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여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더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너 이런데도 안 할 거야? 그런데도 안 걸어볼 거야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안 될 것 같은데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 압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본 사람들은 그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평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년 뒤에 당첨될 로또 번호가 계시로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막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10, 25, 32 뭐지? 받아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뒤.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 10년 뒤에 당첨될 번호구나. 그 강한 확신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믿음이 임하신다면 두려우시겠어요? 아니요. 넉넉히 베푸실 겁니다. 뭐 어때요? 10년 뒤에 난 당첨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나요? 반드시 임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강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러므로 약속입니다. 반드시 임하겠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확신이죠. 이 약속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의문이 쓰여간다 할지라도, 때가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선한 의지에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언제 다 끝날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 원망스러우니까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으니까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건 우리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뿐 아니라 그들의 조급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하겠다, 응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요. 보챈다고 해서 빨리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박국처럼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있는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때 저는 기다림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기다림은 오히려 능동적인
능동적임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꽃나무가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노력한 것만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허둥대며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뢰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외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